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갑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제가요 3시간 동안입니다. 3시간 동안 세계의 항아리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18번지입니다. 세계의 항아리가 있죠. 첫 번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죠? 인내의 항아리. 그렇죠? 인내. 두 번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죠? 에? 기도의 항아리. 자, 세 번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죠? 물질의 항아리입니다. 지금 요 뒤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내 항아리는 뭐로 채우죠? 벌써 잊어버렸나요? 기쁨으로 채웁니다. 기쁨.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채웁니다. 기도의 항아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채워요. 물질의 항아리도 감사로 채워요. 이게 물질도 감사의 재물이에요. 감사의 재물. 왜 하나님 물질 주셨느냐? 너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내 물질로 너도 먹고 나도 먹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데 이게 요 항아리가요 여기까지 아구까지 다 채워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인대 항아리가 아구까지 다 채워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권세. 이거는 권능. 기도만 하면 권능이 옵니다. 기도는 안 하고 권능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항아리를 채워요. 물질, 물권이 와요. 이것도 권이니까. 물권. 물질 많이 드려야 물권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거저 심지도 않고 먹으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구까지 다 채운다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혼인집이었다고. 제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친정 어떤 집안이 된 그런 집이었다고. 친척집이었다고. 친척집.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침 언제 오셨냐면 그 집에 포도주 항아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포도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6개 있는 항아리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계산이 잘못됐는지 떨어졌어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니까 마리아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뭔가를 할 것 같아. 벌써 성령이 쌓이니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어떤 이적을 행하고 그런 적을 마리아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만 하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은 여자요. 여자는 말은 자기의 어머니를 비하시킨 게 아니고 여인이요. 거기 이제 거기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그 어머니 보고 여인이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예수님 잘못인가요? 그 주인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본 거예요. 당신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그 말로 상관이 없으면 그걸 끝내야 되잖아.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게 심부름을 하는 잔치집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러갔어요. 저분 보세요. 수염은 길어. 나시린이니까 예수님. 머리도 이렇게 긴 저분 있잖아. 저분이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인가 할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조금 이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항아리가 몇 개죠? 6개입니다.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아구까지 채우시오. 여기까지 6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시간이 금방 못 채웁니다. 수도꼭지 틀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물이 멀어요. 먼 데까지 막 달려가서 물길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조그만 항아리겠어요? 옛날 시골에 물동이 이렇게 담는 항아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도 부엌에 구석에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 항아리가 얼마나 물이 들어가냐면 이만한 큰 통 있잖아요. 여러분 이 큰 통 20리터 이상 들어가는 통 물찌개 내가 그 물찌개 양쪽에 2개 짊어지고 물길에다가 부은 적도 있으니까 12개가 들어가는 통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항아리. 그리고 그 정도 컸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6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래. 주님이 그래. 아구까지 채우라고. 거기다 들여 부라고. 그런 다른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거는 성경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들은 그대로 하시오. 이게 성경을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아구까지 채우라고. 근데 그 얘기가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분이 무슨 말씀, 근데 무슨 말, 아구까지 채우라.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럼 채워야지. 그 부조리 같아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그 연회장, 그러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한 주전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근데 그 주전자는 연회장이 딱 마셔보니까 야 이거 보통 맛이 아니네. 이거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가 아니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손님들 다 떼고 그날 잔치를 아주 정말 잔치스럽게 끝낸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구까지 채우니까 뭐가 됐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너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때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어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난주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 믿음의 공식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유튜브에 띄워가지고 내가 한번 쭉 들어봤더니 믿음의 공식에서 제가 1단계 2단계를 말한다고 해놓고 1단계 2단계를 해놓고서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안 지어줬더라고요.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그럼 1단계는 뭔지 아세요? 1단계는 거기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 침례입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애굽에 있으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야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면 광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레마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삶 속에서 레마 중에 가장 큰 레마는 뭔지 아세요? 뭐가 레마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이 간다, 불 기둥이 간다.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인, 메시지입니다. 꿈과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이도 오순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 24가지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꿈과 환상과 이렇게 성경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하나님의 사인이다.
오늘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반석을 쳐라 뭐 이거 하잖아요. 그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아론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건 레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고스와 레마를 말했죠.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레마가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로고스와 레마를 누구에게 들려주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않은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읽어봤자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예수 주님으로 영접 안 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바로 이걸 여기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날 만나라. 하나님의 번제단에서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속죄단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날 만나라. 예? 주의 제단에서 나를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만나라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나?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물이 갈라지고요.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죽는 거야. 그리고 이쪽 애굽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2단계 구원이 없다. 그럼 내가 볼 때 오늘 이제 우리가 인내의 항아리를 말씀할 때 인내의 항아리 뭐라고 하냐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근데 오늘 그래서요. 이제 다시 이제 인내의 항아리. 오늘 우리 이제 인내의 항아리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 기도 이건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린 이게 성경이 나와 있는 그림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레마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항아리 이제 크게 그는 없시다. 인내의 항아리. 뭘로 채워요? 기쁨으로 채워요. 여러분 정말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뭐라 그랬죠? 너희의 인내로 뭘 얻는다?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이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하는데요. 조금 기뻐하다가 기분 나쁘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조금 기뻐하다가 며칠은 기뻐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기 구멍이 생겨요. 펑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솟해. 이게 여기까지 아구까지 채우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권세 못 얻어. 여기서 한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요거 메워주시네. 그래. 불쌍하게가 내가 봐준다. 하나님 봐주십니다. 여기 때우는 흔적이 있어. 때우는 흔적. 여기 때우는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또 참고 견딥니다. 견뎌요. 조금 가다가 또 뭐 그냥 경편이 없는 돈이 없다고 원망하고 자식이 속세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막 그냥 뭐 왜 이렇게 불평거리가 많아. 여기 또 구멍이 뚫리면 또 셉니다. 안 올라가요. 절대로 안 채워져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여기 사사기가요 12번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 짓 하다가 하나님이 또 막 때리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떼어줘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난 성경이 보면요, 제가 오늘 목사 코너도 썼지만 하나님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그런 거 따질 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끝까지 참아요. 근데 여기 떼운 자국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인내 항아리 떼운 자국이 많을수록 좋은 신자예요, 안 좋은 신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땜질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다행히 땜질이라도 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땜질 해주십니다. 근데 땜질을 많이 안 하고 가는 게 좋겠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야, 천국까지 갔는데 맨 땜질하냐고. 땜질하는 자국이 너무 많아. 하고까지 채우는데 딴 사람은 3년이면 채우고 30년도 더 걸려. 땜질을 하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야, 넌 이마에 왜 이렇게 땜질 자국 이렇게 많냐?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못 견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투정하고 싸움질하고 분내고 그랬냐?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었어?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채워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와, 이게 진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 할 것은 기도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의 항아리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1시간 하겠습니다만 기도는 감사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하하하 막 웃어 막 웃다 보면은 여러분 그 기쁨으로 그러니까 인내 항아리를 채우는 비결은 기쁨이에요. 방법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는 그리고 딱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래. 아버지 뜻 감사.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기뻐하는 거는 그냥 미친 척 웃으면 돼요. 감사하는 것도 하면 돼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기도를 알고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를 1시간 동안에 기도가 뭔지를 다음 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중기도를 꼭 봐야 돼요. 명중기도를 읽은 사람마다 문제 해결했다고 그래요. 해결 안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했다고 그래요. 신학교 학생이든 신대학원 학생이든 그게 목사님이든 그게 평신도든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뭐 신학교 가서 지금 가 있지만 지난주까지 오던 우리 전사님 있잖아. 그 어머니가요. 그 책을요 6번 읽고 나한테 헌금을 보냈어요. 한 번 읽고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책권만 읽고 그것만 6번을 지금 더 읽었을 거래요. 그런 분이 있어. 서울뿐이야. 강남 살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 항아리를 채우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제 채워가는 작업을 하십시다. 자, 그러면 자,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는 누가 더 하나님이 인내하실까요? 꼭 인간만 인내하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누가 더 인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인내하실까? 인간이 더 인내하고 있을까?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어디냐? 없어요.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세요. 예수 영접하면은 무조건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죄를 뉘우치고 죄가 잘못됐다고 알고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주님 죽었어. 그러면 이 죄는 죽어야지. 그래서 그 죄가 죽었다면 2단계는 죽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 죄를 죽인 홍해에서 이미 이 애굽 백성은 다 죽었는데 나도 애굽인이었다면 죽었다. 내가 애굽에 살 때 죄인으로 살 때 나니까 나 이 죄는 애굽에서 죽어요. 왜 애굽인인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는데 이건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따라 가는 거야. 이게 돼야만 이게 신앙이다. 이게. 그래서 믿음은 2단계라는 것을 지난주 제가 구분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선교, 제 1차 선교 여행 가가지고 한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막 욕하고 모세를 돌들고 던지려고 그러고 또 무슨 금송아지다 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만들고 못된 짓 다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왔다 가셨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왔다 가셨네. 하나님은 이 광야 여기 계시네. 그걸 매일같이 보면서도요, 그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속는 이 싸가지 없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것만 참으세요. 그 뒤부터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참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그들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아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낫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참고 계세요. 이 땅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싹 죽일 거야. 안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와, 그 하나님의 인내 끝은 도대체 어디냐? 사람들은 조금 참다가 아까 그랬죠. 이 땜질 많이 한다고. 사람들은요, 오래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크기가 점점 큰, 하나님의 인내의 크기,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인격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자꾸 내 안에 기름을 부어야 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 커져간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돼 간다 이거야. 욕심쟁이가 남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이권이 우선이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버지도 안 보여, 자기 자식도 안 보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배려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 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못 참거든. 안 참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참는데 왜 못 참아요?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믿음이 굉장히 불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다가 이게 쏜 게 있어. 나중에 이제 인내하고 고난 얘기에서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런데 이 인내가 왜 인내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요, 뭐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 고난, 환난, 핍박, 또 뭐 있어?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고난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 그럼 여기 제가 이 고난의 이유를, 고난,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 복음의 합성어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세계 항아리라는 책이 나올 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고난에서 그 어떻게 써져 있나를 한번 쭉 봤어요. 쭉 봤더니 거기서 하나 발견한 것이, 이 책을 쓰다가 고난은 복음의 합성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발견했지? 그 성령 알려주신 거예요. 고난은 복음의 합성어이다. 그 다음 고난은 로고스와 레마와, 이게 제 1번의 말씀, 제 2번 말씀, 3번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난. 고난은 하나님 세 번째 메시지다. 이해가 되십니까? 긍정이 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3대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3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합성.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저들에게 잡혀가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 당할 거야,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네. 여러분, 인간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따도 말했지만은 애매하게 당하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얼마든지 당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라고 봐야 돼. 내가 복음의 현장에 와 있구나. 왜? 내가 고난을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해야 되지? 고난당하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첫 번째는 죄요, 죄. 이 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이지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결국은 죄 때문에 고난 다당한 사망 나가는데 1차 고난, 2차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은 1차 죄값에 대한 고난입니다. 근데 이때 고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때 고난은 1차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고난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멈춰지는, 회개해도 안 멈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오랫동안 고난을 더 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회개하면 고난이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사사기가 그거잖아요.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이 12번이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길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이 멈추고 또 몇십 년 동안은 이 평정기가 옵니다. 근데 그 몇십 년 동안에 사람들이 또 옛날에 하던 짓으로 돌아가. 참 희한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회복하고, 그걸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을까요? 악순환이 왔냐?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일복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와 이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와 삼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삼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일복음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따구 짓 하면 되겠어요? 요건 일복음 시대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회개하면 고난이 멈추지만 2차 고난이 있어요. 2차 고난.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 당해야 되지. 2차 고난 뭘까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주시는 2차 고난 뭘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난 가보실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5분씩만 지옥에 여행 좀 시켜주세요. 돈 안 받고. 여러분, 여행을 돈 안 받고 하는 데는 없어요. 여행하려면 다 돈 받고 합니다. 근데 천국을 여행하는데 만약에 천국을 30분 동안 여행시켜주는데 1,000만 원씩 내시오 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래서 진짜 천국 여행한다면, 여러분 1,000만 원 내고 천국 여행하렵니까? 나는 한다. 빚을 내서라도 30분 천국 가보는데 엄청 비싼 여행이야 이거. 30분 천국 여행하는데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근데 그런 여행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옥을 여행하는데 딱 5분입니다. 5분 여행하는데 5분간 여행하는데 내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5분간이라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도 받고서 지옥 여행에 5분간 가서 5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해보고, 뜨거워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 고난 속에서 5분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런 데가 있다면 없으니까 그런 여행사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팩트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 하나님의 인격의 현장, 하나님의 인내의 현장이고, 딱 보니까 딱딱딱 맞아떨어졌는데 지옥도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옥, 이 고통이 얼마나 그건 내가 그랬잖아요. 지옥과 천국을 안 가봤어도 있으면 큰일이니까.
지옥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믿자야 본전이니까 예수님 그냥 나 믿어는 드리겠시다 하고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것도 아니야. 교회 문턱으로 가는 것이 무슨 지옥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지옥 가는 거야. 고난당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고난은 환경적인 영향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환경.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꼭 고난이 오는 건 아니잖아. 환경적으로 어떤 부주의. 내가 죄를 짓진 않았는데 함부로 까불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다. 그럼 지가 까분 거야? 그것도 고난이에요. 내가 부주의하면. 또 환경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막 비가 엄청 쏟는 천재지변 같은 것. 여러분 천재지변이 올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죄값 때문에 천재지변을 보내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천재지변이 예수 믿는 집에는 비가 200mm, 100mm만 오고 예수 안 믿는 옆 집에는 300mm 와서 그 집 다 떠내려가게 할까? 아니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도매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환경적인 영향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도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한 세 번째, 이거는 뭐죠? 이거는 환경적이에요. 세 번째가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요. 그 신약 성경 저 뒤로 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나오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기 번역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생각하래요. 하나님은 정말 부당하게 늘 원망받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인내죠, 인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아까 죄가 있으면 매를 맞는다고 그랬죠. 여기 있다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예루살렘 가가지고 저기 이스라엘의 말이 가는 제사장이나 무슨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잡혀가고 죽을 거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는 주님이 제자들이 그러면, 그런데 말이야, 그럴지라도 아무든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제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어. 이러면 십자가는 이게 고난이에요. 나를 쫓을 것이니,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2, 23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길은, 십자가를 안 지고서 그분을 따르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있는 돌도 틀어서 드려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건 고난이지. 예수님 때문에. 이건 애매한 고난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죽었다. 너 나에게 뭘 주겠나? 나는 너에게 내 몸을 버려서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 너 나에게 뭘 주겠냐? 뒤에 그 나오잖아요. 왜? 나 주님 당신을 위해서 고난 드리겠습니다. 나 당신을 위해서 환난 드리겠습니다. 나 당신을 위해서 핍박을 당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주님 위해서라면 기꺼이 당해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고난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멘. 이 고난에는 이 애매한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주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세계 항아리 할 때 호불무라는 얘기를, 강한 군대, 하나님께 군대 가면 호루라기를 부는 조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걔가 호루라기 부는 거야. 호루라기를 불다가 호루라기를 불다가 호불무, 무적행갈로.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요 막 고난 주려고 달달 볶으려고 호루라기를 부는데, 결국은 저는 우리 따라 천국 못 갑니다. 고난당한 나만 갑니다. 그리고 저는 무적행 갑니다. 이게 아버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다가 마귀 편을 될 것이냐, 마귀하고 싸우다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마귀 편으로 가버려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방식이 훨씬 쉬워요. 오늘도 늦게까지 잘 수 있잖아. 이거 주일날 교회 가려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돼, 여러분. 특히 사명 있는 사람들, 교회 사역 있는 사람들은 더 일찍 가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 쉬고 노는 시간에. 그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인내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득권적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다 찾아먹다가는 등산 가야지, 수영하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뭐 해야지 다 하다가 언제 합니까? 나는 우리나라가요 참 신앙적으로 바로 되려면 이 GMP가요 막 5만 불, 6만 불, 10만 불로 올라가면 점점 교회로부터 떠나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골프 치기가 비쌉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가면 골프 하루 종일 치어도 한국 돈으로 몇만 원 안 합니다. 제가 호주 가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2001년 처음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는 골프장 가서 25불만 주면 하루 종일 칠 수 있대. 25불. 그 당시 25불은 한 2만 원. 지금도 한 25불은 한 호주 달러 한 800 얼마니까 한 2만 원 조금 넘죠. 그거 가지고요 하루 종일 골프 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교회 가서 따분하게 찬양하느니 골프장 가서 그게 낫다. 여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골프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명과 문화의 성장이 신앙 성장과 같이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 3만 불 시대라고 그래. 3만 불 시대도 벌써 하나님 떠나간 사람 많은데, 야, 이 이상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주님 앞에 포기하고 살 것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강한 군대. 욥 보세요. 하나님의 이 욥하고 욥은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지금? 욥이 환경과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욥을 와서 태클을 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으로 나와요. 악한 영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대장 사탄이 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왜? 제가 제가요 하나님 편이 너무 하나님에게 너무 밀착되어 있는 거야. 안 되겠다. 좀 떼어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쟤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제게 좀 밀어놔 보세요. 그래 해봐. 별짓을 다 하는데도 욥은 결단코 원수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재산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재산이 뭐 몇 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닭나이가 7,000마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뭐 수도 없이 많은 재산들이 있고 일꾼들이 귀 많은 거예요. 요즘 말에 많으면 삼성이요, 삼성. 근데 그걸 다 날라갔어요. 다 가져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귀가 좀 이게 막 속에 불이 나와요. 불.
야, 저 자식 그러면 정말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 그러고 앉았네. 저런 돌았네 애가.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왜 성경 가운데 박히는지 아세요? 인간 중에도 인간들도 원수마귀를 이기고도 남는다. 어떤 사람도 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욥이다. 그리고 딱 욥기를 성경에다 박아놨어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그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4명이나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욥한테 와서 네가 죄인이야. 죄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하라. 1단계의 고난 있잖아. 요거밖에 몰라. 욥의 친구들은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요거밖에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죄의 결과는 고난은 죄의 결과야. 왜 하나님 백성이 고난 당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줄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순교시킬까? 여러분 순교가 사명인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의 피만 피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뿌린 곳에 주의 복음 증거하기려고.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어요. 지금도 많은 순교자들이 그 모슬렘권에 순교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찾아가서 멱살 붙잡고 막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야. 너 예수 나 믿어야 너 천국 가. 안 믿으면 너 죽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정말 절대적인 선택을 막 하셔가지고 요즘 하나님은 절대적인 역사들이 그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헛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만 당하는 게 이건 애매한 고난이에요. 순교자의 죽음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애매한 고난입니다. 다윗도 애매한 고난입니다. 즉 그중에 욥이 애매한 고난이래. 이게 욥이 그랬어요. 야, 욥기에 보면요. 욥기 6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어. 나보고 제발 죄인이라고 하지 마. 막 이럽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 죄진 내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참 미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고난을 당할 만큼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욥기 17장 3절에 16장인데 17장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 욥과 하나님은 하이파이브를 손바닥을 쳤다라고 개혁 성경이 나오는데 요즘 성경은 또 손바닥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마주잡아 이렇게 나오는데 딱 하고 하이파이브. 욥하고 하나님하고 손바닥을 쫙 마주치면서 짝꿍이 맞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손바닥을 팍 치고 하이파이브를 2번씩이나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이야. 욥. 대단한 사람. 나는 정말 천국 가면 욥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야, 그 고통 중에도 어떻게 그걸 견뎌냈습니까? 그 지옥 같은 고통 중에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욥을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더 뛰어놀라고 했지만 욥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뭘로? 이 고난을 당해드린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막 이러고서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은 욥인데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원수와 싸워 이기겠다고 의지력을 세우면 다 이긴다. 아멘. 다 이겨.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죄로 유혹은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으로 막 유혹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의 무엇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유행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요즘은 문화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다 문화야. 갖다 붙여놓고 다 문화야. 웃겨요 여러분. 다 문화예요. 동성애도 문화예요. 그 별 문화 다 있어요. 공산주의도 문화입니까? 이게 다 마귀가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만든 것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긴다. 싸워서 난 죄와 싸워 이길 거야. 다 이겼어요. 요셉은 또 어떤 사람? 요셉을 보면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잖아.
13년 동안이나 집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종노릇이라는 것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종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종들은 새벽 5시 되면 동이 호나이 트잖아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물통에다가 물길에다 부어야 돼요. 마당 쓸어야 돼요. 장작도 쪼개야 돼요. 이게 다 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물통에 물기를 주인들이 쓰는 물기에다 부어야 돼요. 새벽같이 가서 물기에다 부어야 되고 마당 쓸어야 되고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붙여요. 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야 이게 돼지도 닭 소도 키우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겨울철에 이 추운 겨울철에 방이 있어요. 이거 막 소죽 끓이는 데가 있어요. 그 방은 따뜻합니다. 그러면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여물 집어넣고 뭐 겨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밀기울 막 이런 거 다 집어넣고 밑에 막 불을 떼는 거야. 왜? 따뜻하게 소죽을 끓여서 주려고. 주인도 그러는데 이러면 종들이 그 집에 뭐 낙이 말 뭐 별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거 다 가서 끓이고 물기에다 부어야 되고 마당 쓸어야 되고 큰 집이니 마당 얼마나 넓겠어. 마루 닦아야 되고 그 주인 닦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밤 새벽 5시 일어나서 12시까지 하는데 그 생활을 11년을 하고 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휴가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감옥으로 휴가 보내버렸어. 휴가가 아닌 것이 감옥이야.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도망가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그것을 꾹꾹 참으려면 왜 참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레마가 있었어. 2번 겹쳐꾼 꿈이 있었잖아요. 뭐지? 이게 뭐지?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레마는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10년쯤 그 참다가 11년차 하나님이 이 꿈은 잘못된 꿈인가 보다. 집에 가자. 가서 이 형들을 이게 가만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찾아서 갔다면 하나님의 사인은 파산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준 레마는 내가 품고 잉태하여 때가 되면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때 역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 기한 전에 포기해버리면 사산시키는 거예요. 애는 죽어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속에 줬던 레마를 다 포기하고 팽개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산돼서 나온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인생에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준 레마를 이게 레마인지 아닌지 모르고 거역해가고 안 돼서 사산된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끝까지 견뎌라. 요셉처럼. 그러니까 강해지잖아요. 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렇게 견디기 때문에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를 세상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십수년 동안 견디잖아요. 산에서요. 그 젊은 다윗이요. 그렇게 견디면서 다윗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고난, 핍박. 이 왕의 핍박받아요. 이 다윗은요. 왕의 핍박을 받습니다. 요셉보다 더 센 핍박받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왕의 핍박받아요.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도망쳐.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자, 로마서 봅니다. 5장.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45쪽 거기 보면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 여기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소망이 있어. 소망은 처음부터 소망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망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결과물이냐면 엄청난 이 앞에 소망의 뿌리가 있어. 소망은 뭐가? 이거로부터 옵니다. 환난은 뭐를?
환난은 환난은 질관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네. 연단이 고담이죠. 환난은 이게 오면 인내해야 돼. 인내. 참고 환난이 올지라도 참고 인내. 인내하면 이 인내가 연단이 돼. 아주 강해지는 거야. 연단이라는 말이 강해지는 겁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막 다리도요. 여러분 다리도 막 구부렸다 폈다면 이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못하면 집에서 다리를 이거 허벅지부터 이거라도 한 100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근육이 점점 좋아집니다. 놀랍습니다. 관절이 있는 노인들에게요, 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그 연골 이게 좀 다르면 이게 틈이 생기면 이 살이 연골 사이에 찝혀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은 병원 가서 수술할 것 없이 그냥 이거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연골 옆에 있는 근육을 굉장히 아주 찔기게 만들어요. 찔기게. 그럼 안 껴요. 연한 살이 낍니다. 안 낍니다. 그러면 안 아파요. 내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요. 내가 옛날에 공을 차다가요, 여기 연골이 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됐어요. 지금 하고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걸 했더니 저희 친구가 이걸 하루에 70번씩 하래. 이렇게 의자 이 뒤를 잡고 제가 하루에 이걸 70번씩을 365일 합니다. 그래 분 이게요, 그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나이가 먹었어도. 놀랍더라. 이게 연단을 시키면 소망이 와요. 이 전부 다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무슨 이 욥도 전부 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소망을 이루는 곳이에요. 소망. 천국은 소망의 장소입니다. 소망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 이제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 이제 본문으로 가보세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와. 고난을 당해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이 고난이 주님의 말씀이군요. 깨달았어.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당하길 잘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고난이 주님의 말씀이네. 고난이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네. 로고스 레마, 고난이네. 고난 중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내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강한 군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라고. 여러분, 고난 안 당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세 번째가 고난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난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너무 환경이 너무 좋으면요, 고난이 없고 환경이 좋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져요. 점점 풀어져 가지고 단단한 하나님의 군사,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기회들만 보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짝 나를 조이지 않으면, 내 주변에 내가 나를 바짝 조이지 않으면 내 주변에는 원수들이요, 나를 데리고 가려고 굉장히 많이 지를 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빠져야 그놈들 볼 새도 없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가운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신실하고 영성사역자들이 오래 못 살아. 일찍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교인들 가운데도 신실한 데 일찍 가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도 저 목사님 같으면 좀 신실한데 65세, 70세 나이 많이 안 먹고 가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아버지 나라인데, 너 이 땅에서 이제 네 나이 먹으면은 이제 편안해져 가지고 너 거룩성을 상실해 버릴 거야. 나는 네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내 곁에 두리라. 데려가 버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앞에 인내하리는 기쁨으로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든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뻐하세요. 그 기쁨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약은 없어요. 인내를 기쁨으로 견디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권세가, 요셉이 권세 오잖아요.
욥이 권세 오잖아요. 다윗이 권세 왔잖아요. 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참더니 거기까지 참았더니 만왕의 왕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인내 항아리로 금년에도 이거 채워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게 인내의 항아리를 끝까지 견디고 저 땜질 안 하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인내의 항아리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저를 되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 끝까지 견뎌내는 저를 되게 하세요. 끝까지 견뎌내는 저를 되게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주님 편에 서서 아버지 편에 서서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